예, 함께 세우는 교회는 이번 1월 한 달 동안 2025년도를 여는 비전과 또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떠날 곳과 머물 곳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참 휘황찬란한 어떤 도시도 어떤 장소도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참된 안식과 평화가 분명히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처럼 느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면, 주님께서 함께하며 우리가 그곳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바로 그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로요,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과 또한 방향을 깨달아서 우리 2025년도 동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방향대로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잘 건너오셨습니까?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잘 건너오셨나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 되묻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주님과 함께 잘 건너오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잘 건너오셨나요?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흐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방향으로 넘어왔냐는 것입니다. 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몸과 마음 상태가 좀 쉽지 않아서 쉽게 넘어오질 않더라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몸은 무겁고 목은 가라앉고 주님이 건너가자 하시는데 몸을 잘 안 일으켜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마무리하시고요. 저물 때쯤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너가기 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건너가기 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충분히 할 만큼의 일을 다 한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적에 좀 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몇 면을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오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워커홀릭이세요. 예수님은 워커홀릭이세요. 쉬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따라붙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거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시고,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예수님도 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자 3장 9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준비를 시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이번에 산으로 또 올라가세요. 예수님 막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더니 거기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 짜십니다. 또 연속해서 그리고는 또 뭐 하시냐면은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20절에서 계속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할 겨를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예수님은 다시 어느새 보니까 바닷가에 또 나가 계세요. 참 바쁘십니다. 거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씨앗과 땅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것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드디어 긴 하루의 여정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는 게 보입니다. 이제는 좀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좀 쉴까 했는데 뭐예요? 이제 좀 날이 좀 저물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 그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예수님 좀 안 쉬십니까? 안 지치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예수님? 오늘은 좀 여기서 머물고 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건너간다고 하세요. 성경 지리적으로는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바다를 건너는 폭 정도가. 뗏목이고 뭐 나룻배겠지만은 노져서 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건 맞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꼭 이 시간에 이 밤에 꼭 건너가야 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제 목소리처럼 볼멘소리 할 만하지 않아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정도면요,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뭐래요? 분명히 건너가자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요, 나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나를 밀어붙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제 몫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할 일이 많은가요? 좀 쉴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도 그렇지만 나이도 조금 이제 좀 들었고요. 예전 같지 않거든요. 20, 30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제 계획과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분명히 건너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중에 또 우리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배에 탔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가자시니 가야죠. 뭐. 건너는 중에 우리가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라보는 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배도 있고요. 주변에 다른 배들도 함께 노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광풍이.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어느새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뒤집어지든 아니면 침몰하든 사단이 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 거기 있는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아예 뒤집어버릴 만한 그 광풍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하건데 이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물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날씨를 보고 바람만 봐도 이거 무슨 일 난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자시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바다를 뭘 한다고 이 밤에 가는 거 사실 위험한데 제자들이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속으로는 꿍시렁꿍시렁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자시니까 갔는데 아니나 달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경험해왔던 삶의 축적대로 밤에 건너는 바다는 위험했던 거죠. 시편에 보게 되면은 6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시편의 말씀이 이미 일찌감치 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딱 이 심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의 밑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과 분명히 가장 친밀한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컸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반의 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옹기종기 같이 모여 있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광풍과 물결이 나를 삼킬 것 같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반응이 그 다음번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그 순간 뭐하고 계세요? 배짱이 좋으신 거니 너무 피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누워 계셨다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에서 이 돌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긴 한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도대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게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때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제 삶은 지금 바로 앞에 파도인데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저에게 진짜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저보다 혹시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관심 있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새신자에 더 관심 있으신가? 저 너무 오래됐다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배 뒤편에 누워서 편하게 이렇게 가십니까? 왜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저는 배 앞에 노는 그 물결과 싸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런지 지금 막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배 앞편에서 보면요, 물길을 나 혼자 보는 것 같아요. 광풍과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는 것은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은 배 뒤편에 계시거든요,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그저 자신의 편의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누워 계신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려는 겁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라보는 눈이 다를 뿐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 눈은 지금 어땠어요, 여러분들? 바로 눈앞에 노는 그 물결과 광풍과 파도에 온갖 시선이 다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시선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너머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배를 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요, 이미 건너가는 일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이미 이 파도와 광풍을 건너선 저 무태 이미 가 계셨다는 겁니다. 당장에 눈앞에 광풍이 불든 비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힐 것 같든지 간에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있다는 거고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결같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풍랑과 파도 앞에서 사라지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눈을 사로잡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작은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사실은요, 배를 덮을 것 같은 그 풍랑과 파도보다 더 큰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믿음의 상태가 사실 우리 눈을 가리는 풍랑과 파도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파도와 풍랑이 있죠.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갇히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보는, 주님의 눈과 같아지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풍랑은 멈춰요. 파도는 이내 잠잠해집니다. 결국 배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주님이 배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우리가요, 배 앞에 서서 물길 본다고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배 뒤편에 누워 계신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누가 문제를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이 그 파도와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실 적에 그것이 가라앉은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미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행동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을 순종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시편에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바라는 항구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며 주님의 시선인 줄 알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바라보는 눈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다를 건너는 중이십니까? 삶의 파도가 눈앞에 덮치는 것 같으신가요? 창조주 되시며 내 인생이란 어떤 배의 선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눈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건너가셔야 했을까요? 왜 건너가셔야 했을까요? 바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밤에 왜 그렇게 급하게 건너가셨나요?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부류의 세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사람은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는 어떤 자였냐면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이내 끊어내고 활개치며 산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몸속에 있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귀신이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이하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회당장을 맡고 있는 야이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요. 엎드립니다. 왜 그래요? 자기 어린 딸이 당장 죽게 됐거든요. 자신의 모두인 자신의 딸이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손 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님, 제발 예수님 그저 오셔서 제 딸 아이 위에 손을 좀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가시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착하셨을 땐 이미 아이가 죽었다며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며 이미 끝났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예수님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 사이로 다가가 그 아이를 살려내시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명령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머물었던 것처럼 그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만나긴 하죠. 바로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혈루증이라는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그 병 하나를 고쳐보려고 했어요. 되던가요? 안 됐습니다. 의사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해도 몸과 마음만 상하고 나아질 기미는 없고 더 안 좋아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12년 동안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내 눈앞에서 보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녀가 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니까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싶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면 나를 낫게 한다. 이분이면 분명히 나의 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다가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습니다. 그때 즉시 그녀의 몸에서 병이 나간 것을 그녀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급하게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만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요,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 손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요. 죽음에게 붙잡혀 있고요. 병에 붙잡혀서 스스로를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귀신과 병과 죽음에 휘둘리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이러한 삶의 통제를 잃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늦은 밤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 내가 뱃속에 있는 그 떨고 있는 제자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에 내가 흔들리는 삶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셔야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목적지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구나. 귀신 들린 자가 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고 죽음을 문턱을 넘나들던 그 야이로의 딸이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그 밤을 건너서 결국 만날 사람들은 만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은 그 밤에 배를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적에 여러분들과 함께도 건너가셨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아이 현수부터 어른까지 주님은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길 원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삶의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부터 모든 결박과 모든 압박으로부터 풀어헤치시고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모든 속박과 압박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모든 풍랑과 파도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 인생을 향한 목적인 줄 알기 원합니다. 결국 건너가서 만나는 것은 결국 나인 줄 여러분들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바다를 건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2025년도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라는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앞에 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앞서가면요, 결국 주님이 뒤처지잖아요. 두려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파도와 풍랑이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예 주님, 아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우리를 막을 파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아낼 그 어떤 것도 없는 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건너갈 저편은 어딘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는 그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파도는 분명히 주님과 넘습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기 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함께 2025년도를 건너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